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직후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지요. 이때에 주도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인데 일찍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고를 했죠. 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따라갔지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김으로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반역이 계속 일어나지요. 그래서 오므리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되고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때부터서는 북이스라엘이 안정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열왕기서에 소개된 걸 보면은 아합이 22년을 제의했으니까 안정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아합이 왕이 했을 때는 굉장히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막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당시 아합 왕 당시에 모압으로부터서 조공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 어떤 조공을 받았냐면 양털 10만 마리예요. 네, 어미 양털이 아니고 새끼 양털, 이렇게 부드러운 양털 10만 마리 분량을 조공으로 이렇게 받았고 양도 10만 마리를 받았어요. 근데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국력이 쇠약해지니까 모압이 배반을 하죠. 즉 아합 왕 때 바쳤던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까지 동원해서 모압을 치료했다가 위기를 당한 얘기를 지난 주일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때가 최전성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긴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합이 아버지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가지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기록된 대로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얘기를 하면 꼭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합은 그보다도 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아합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악을 더욱 행하여. 하나님이 보시니까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하고 어떤 왕들보다도 더 악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는 전성기고 굉장히 힘 있는 나라인 것처럼 보여졌어도 이 모압이 조공을 바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지요. 그가 시돈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 이세벨이 바알을 끌고 들었지요. 그래서 각처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못하게 하고 이제 바알의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바알을 섬기게 했던 거지요. 그러나 3년 6개월의 기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약 850명을 기손 시냇가에서 다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내일 해가 지기 전에 너도 그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갑니다. 거기 가서 자기의 처지와 현재 이스라엘의 형편을 고하는데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절, 3절 이렇게 이제 소개됐지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가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한 내용이 3절이에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래서 2절 3절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이런 고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답변이 4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4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됐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른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자기 혼자만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기마저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이스라엘을 고발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니다. 너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또 남겨놓고 있다. 이런 답변을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남은 자 얘기를 합니다. 그루터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바로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남은 자 얘기를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에게 입맞춰야 했다는 것은 바알을 섬기지 않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7,000명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육안으로 보고
쉽게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듣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게 진실인 것처럼 말을 우리가 쉽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모든 걸 다 보여지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눈이 100% 정확하다고 믿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순간 보고 지나쳐버려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만 못하다고 그래요. 카메라 렌즈에 찍히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본 것이 사실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인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들어도 뭘 봐도 얼른 말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참고 있는 것이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해버리면 거기에 해당된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심하면 명예훼손으로 법정 고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너무 쉽게 남의 얘기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100%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함부로 그냥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왜 저렇게 위험하게 말을 할까?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이잖아요. 능력 있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도요, 다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사람이 다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7,000명이 적은 숫자 아니죠? 그렇게 많은 숫자를 남겨놨는데도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착각을 하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말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대로면은 불병거를 타고 해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인데 그런 대단한 선지자인데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엘리야를 대단하게 얘기하면서도 엘리야도 사람이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엘리야 얘기를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택이란 말을 혹은 택함이란 말을 종종 이렇게 듣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선민이라고. 그러니까 선민이란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합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제목이 남은 자인데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확실히 정해진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선택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 즉 아브라함의 피만 받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나를 봐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인데 나는 구원받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택함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 사도처럼 이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는 그 반응을 우리가 보일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선택받은 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잠깐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서 자기 백성은 우리가 그냥 얼른 폭넓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데 실은 선택자를 말하거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얼른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바로 베냐민 지파다. 야곱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확실한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내 백성이라는 용어를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전부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는 것은 우리가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 말로 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무조건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은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은 자는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택함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가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과는 좀 관계가 없어지지요. 예. 그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똑같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전부가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혹이라도 교인들 속에 진실하게 예수를 안 믿고 다른 목적으로 다닌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순수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서 주신 것처럼 은혜로 우리한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5절에서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근데 그 선물로 믿음을 주시니까, 은혜로 주시니까 우리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바울도 한때는 이걸 몰라가지고 핍박자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깨닫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완전히 180도로 사람이 달라져요.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이제는 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을 바치고 자기 목숨을 바쳐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믿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았죠.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편에서, 즉 인간 편에서 잘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잘못된 반응을 보이면 문제가 되는 거다 말이죠.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일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회 구원을 부르짖는 우리 기독교 장로회처럼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장난 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마누라가 교회 다니까 나도 그냥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안 믿으면 나하고 하나님과는 무관해진 거예요. 아무리 가족 중에 진실이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을 했어도 그 사람 때문에 안 믿는 가족이,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자식이 구원받는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고 가르치는데 캐톨릭에서는 좀 다르지요. 안 믿어도 구원받는 길이 있지요. 그게 바로 돈을 많이 바치는 겁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속죄패, 일명 천국 티켓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많이 내면 죄를 사해줘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줬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연장선과 같은 것이 연옥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지옥이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저절로 가지만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후손들이 많은 양의 헌금이나 부동산을 죽은 분의 이름으로 바치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도릭에서 가르치는 연옥설이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헌금만 많이 하면 천국 간다는 것이 그 논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지도 않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별적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영접해야 되지, 아무리 많은 교회 교인들에도 내가 그걸 안 하고 그냥 이 무리 속에서 함께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 개인 간의 관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 얘기를 다시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이 전체가 택함을 받았지만 모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를 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씨를, 나는 베냐민 지파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근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해요. 같은 무리에 속해 있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게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5절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해 주신 자인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선택이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보다 더 나은 행위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무리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어도 구원이 상속되는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에 속했다고, 그 민족에 속했다고, 그 나라에 속했다고 그냥 거저 구원받는 일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나의 구세주요 주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냥 유명한 교회에 속해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틀리네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큰 교회만 찾아가야 큰 교회 가면 구원받을 줄 알고. 구원은 교회 사이즈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지.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요 내가 예수를 진실히 믿으면 틀림없이 구원받겠지만 아무리 유명한 교회를 가도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고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 이 주제가 책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이 외국 어떤 목사님이 쓰셨다고 내가 듣기는 했는데 아직 여기서 책을 못 구했어요. 나는 제자인가 팬인가? 우리 굉장히 이게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와 팬은 전혀 다른 거니까요. 예. 여러분, 팬은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제자가 돼야 돼요. 예. 그 바울 사도도 핍박자가 포행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즉 베드로처럼 주는 나의 구주시여, 주는 나의 구주시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된다면 확실히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고 거절해버리면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시면서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오너라.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라도 지키고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는 하나님께서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택함을 받은 자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유대인 가운데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안 믿음으로 참 안타까웠지만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이제 택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이방인들을 은혜로 부르시기 시작했고 그게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지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듣고 우리는 믿어서 여기까지 온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심에 대하여 진실하게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밀접한 관계를, 구원의 관계를 늘 유지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소망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바로 남은 자가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남은 자가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복락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고 있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셨지만 이무 우리가 앞서 말씀을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믿음으로 답을 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에 감사하며 주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의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 건강에, 직장과 사업에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객지에서 학업 중에 있고 군복무 중에 있고 또 직장생활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사 지켜주시고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11월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일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즐거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의 손을 펼쳐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셔서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을 치유하여 건강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모두를 어루만져 건강으로 복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섬기는 미자리 교회들과 사역자들 위에도 은혜 주시고 선교사들과 그 선교 지역, 선교지의 사역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혜를 당한 이성재 선교사의 사역지에 은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주께 모든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